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가 미련한 자고 못 보는 자가 버림받은 자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이것을 망각의 기능이다, 망각의 본능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잊어버리는 기능이 작동되거나 그 본능이 작동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나쁜 추억 및 해로운 것은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 나쁜 거 오래 기억하면 뭐합니까? 그거 괴롭기만 하지. 그래서 나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예컨대 우리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내 생명과 내 영생과 직결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특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듣고도 기억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말씀 들려줘도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린 자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도 다 없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갑니다. 새는 사탄마귀 귀신을 의미하고요. 또 세상의 염려, 재래, 욕심, 이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사탄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습니까? 믿음의 끝에, 믿음의 결말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은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말씀을 몰라서 믿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믿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소개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즉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왜 이런 선포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선포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하라! 이겁니다.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모세 지도자를 잃고 나서 자기가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초현실적인 그거 떨리는 거죠. 수백만, 200만 이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언약궤, 이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멋지게 가나안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는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지 말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약 시대는 물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갈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고요,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지 않고 믿고 살면 구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거나 믿지 않았을 때는 재앙들이 임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을 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현재의 신약 시대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도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언약궤의 공통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약궤의 핵심 및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궤에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줬다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파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관련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생략합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생략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언약궤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율법 그리고 속죄를 담고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가지만 들면요, 구약의 언약궤의 뚜껑은요 시은소라고도 명칭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시은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같은 의미인데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소, 속죄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mercy seat,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온소 또 속죄소가 구원의 자리, 속죄의 장소가 되기 위하여서 행해진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 1년마다 들어가서 그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게 이제 속죄의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짐승을 잡겠습니까? 언제까지 염소를 잡고 양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냐면요, 속죄소,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뭡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속죄 행위를 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속죄소, 장소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어버리는 장소였다면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속죄소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좀 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예수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궤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mercy seat. 쉬운 단어니까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 지성소의 은혜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찬양에 나온 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마시라 그랬죠. 성찬식 할 때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됩니다. 마시겠습니다. 물 좀.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마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어떻게 보면 구약은 좀 그래요, 물리적인 장소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성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구하고 점심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밥 먹듯이 구하고요, 일어나시도 구하고 자기 전에도 구하고요, 늘 쉼 없이.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지속성입니다. 또 요 대목에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번 마시고 안 마셔봐요, 저 죽습니다. 지금만 마시고 계속 물을 안 마신다고 뭐 상상하게 보면요,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야 되듯이 성령의 생수는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언약궤가 있던 구약의 지성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과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을 쫓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을 쫓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구하시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너끈히 견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현재의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물건이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궤는 하늘나라 성전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한 생명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라.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와 그 언약을 다시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는 어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나를 따라와. 바라오면 나만 따라오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것을 확실히 선언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임재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하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교회가 언약궤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늘 성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지구상의 전투적인 교회가 그 언약을 잊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언약궤를 떠나면 너 위험해. 너 위험해. 너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방치하면 너 위험해. 너 위험해. 잘못될 거야. 재앙들이 임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언약궤의 중심으로 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도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 성전에까지 안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으며 종말에 완성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가 보이는 순간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기 싫은데요,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큰 영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지만요,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단순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을 통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요
완전히 큰 대재앙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임재를 잊고 형식에 빠질 때 하늘의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그 앞에 모든 인간의 내면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 추악한 모습, 죄가 드러나지 않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덮개, 언약궤의 덮개가 덮어주는데요,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죄 없다! 이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데 없게 봐줄게, 그거 아닙니다. 죄 없다, 완전히 봐주는 겁니다. 검은데 희게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너 희게 되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언약궤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늘 성전에서는 그 실체가 영원히 드러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미래성인 동시에 현재성입니다. 이것을 현재 믿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하고 교회가 이 기준을 잃어버릴 때 하늘은 침묵하지 않고 언약궤를 드러내어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지 종말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사치, 허영, 겉에 빠져 삽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에는 썩었고 겉에만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하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희사점면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는 교회가 흔들려도 하늘 성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임재입니다. 임재 중심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종말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믿지 않고 무감각하면 심판받는 것이고요, 이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언약궤를 다시 중심에 둬야 됩니다. 말씀, 성령,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심령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단지 교회 구조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본질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예배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예배 가운데에 언약궤 중심으로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배 드렸어도 예배가 끝나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내주,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속을 이루신다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그 언약을 잊고 예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과 회복의 축복과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다.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냐? 나는 기억하는데, 하늘은 기억하는데 왜 너는 잊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회복 너머의 전진, 부단한 전진, 지속적인 전진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교회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근무하는 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또 거룩한 영이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궁극적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 그래서 항상 언약궤의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